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고,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꿈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왕의 공식적인 포고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포고문으로 자신의 꾼 꿈의 내용과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했다라는 그 내용을 각 나라와 언어로 알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어떤 꿈인가? 그것은 한 커다란 나무가 자라서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꿈이에요. 땅의 중앙에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섰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에 닿을 만큼 커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나무에 관한 그런 꿈입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쉬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열리는 열매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아주 풍성한 나무에 관한 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높고 거대한 나무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이어지는데 그 남겨둔 그루터기는 쇠사슬과 노줄로 감아서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고 들에 방치하되 야생의 들짐승처럼 버려둬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성을 잃고 야수가 되어서 7년 동안 살도록 버려두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 해석에 관해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 꿈의 내용이 뭔지는 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는 어쨌든간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훗날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7년 동안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7년 후에 회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쨌든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여 크게 근심했습니다. 번민하였다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꿈이 도대체 뭔지 너무 답답했고, 세상이 이 꿈에 의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고 그 가운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도무지 알지 못해가지고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렀지만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요. 결국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자기 꿈을 말하는 그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 대해서 세 차례나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세 차례의 언급이 있냐면은 우선 8절에요. 그의 아내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9절에도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18절에요.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수로 신들의 영,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분명 이 바벨론의 여러 신들, 바벨론은 옛 다신론을 가지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는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여러 신들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신들의 영,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니엘에게 임한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분명히 해석할 것이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전 첫 번째 꾼 꿈도 다니엘이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거 꿈의 내용까지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3번이나 다니엘을 향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도 그와 비슷한 장면 기억하십니까? 요셉이죠. 바로가 요셉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일을 해오셨다라는 거죠. 요셉의 시대에, 그리고 또다시 다니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 뜻에 주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또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무슨 신비하고 신통한 눈을 새롭게 갖게 됐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알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눈, 그런 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눈.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회심을 하죠. 회심하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는 영적인 개안 수술입니다. 우리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사건이 동반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은 곧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믿음의 눈이라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믿음의 눈은 계속해서 더 열리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더욱 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결국 진리의 영이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여러분 항상 같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인과 동시에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환경을 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환경을 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해 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요, 당연히 아주 모든 것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역사의 이면에서, 현실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정작 그 꿈을 자기가 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그냥 사람이 그냥 꾸는 꿈,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알 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니, 그에게 성령이 없으니, 그러니 그게 뭔지 모르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볼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은 볼 수가 있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이면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는 사실 우리가 다 믿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다, 역사의 책임자시다, 이런 믿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유신론자예요. 하나님 또는 신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그 신이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태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계가 알아서, 이제는 시계공이 시계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시계를 시계에 어떤 작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신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 한다.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경영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무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역사 가운데 무엇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 무엇이 현재 진행이 되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흔히 말하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세상, 사람의 역사,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어떤 형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온전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상황들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요. 하나님은 그런 눈이 열린 사람에게 오늘 다니엘처럼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저 역사의 표면 껍데기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만 보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그에 주목하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의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현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눈을 말하는 거죠.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또는 내가 무엇을 잃을까? 그냥 거기에만 주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정탐꾼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출애굽 1년 만에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러 오라고 12명을 보냅니다. 선발해서. 그런데 정탐을 끝낸 후에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강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다들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참 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굽히지 않고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승리를 장담합니다. 다들 불신의 눈, 두려움의 눈, 불가능의 눈으로 보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하시죠.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정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바라볼 수 있는 눈, 주목할 수 있는 그 눈,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다르면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인생은 그 이후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눈이 다른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펼쳐 보여주셔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다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펼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해요. 왜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세상의 눈이고 또 믿음의 눈, 두 눈을 가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은 어떤 눈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의 눈이라는 것은 어떤 눈일까? 그건 첫 번째로 자기 만족에만 반응하는 그런 눈입니다.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자기 만족에만 반응하는 그런 눈.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인터넷 유튜브 공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뭐 꽤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은 단연 먹방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그 폴렉스 영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주로 이제 막 명품 같은 거 막 비싼 뭐 있잖아요. 그런 물건을 뭐 차나 막 이런 거 막 그냥 고급진 그런 물건들 이런 거 소개하는 그런 영상, 그런 영상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먹방 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저도 그거 봤으니까 그 되게 유명한 그 한 자매 있거든요. 예. 모르십니까? 근데 한 사람이 10인분을 먹어. 한 사람이 10인분을 먹는다니까. 이건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처먹는 거죠, 거의 뭐.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자랑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설교 영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에 비해서 뭐 그냥 수천 수만 배 더 많게 사람들이 그냥 먹방 개걸스럽게 그 먹는 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왜? 아니 그냥 2인분만 먹지 뭐 10인분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욕, 소유욕, 성취욕, 이런 1차원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영상에 막 초등학생들까지 몰려듭니다. 우리 애들도 좋아합니다. 그런 영상은 뭘 우리에게 은연중 계속해서 주입시키죠?
내 본능이 충족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런 사고를 부추깁니다. 욕망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야. 본래 욕망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야. 절제는 좋은 미덕이 아니야. 그런 메시지가 은연중 자리 잡게 하는 영상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못할 때 뭐 그 대리만족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 나는 그런 거 못할 때 욕구 불만에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눈인 거예요. 자기 만족에만 철저히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에만 철저히 만족하는, 반응하는 그런 눈, 그게 세상의 눈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눈이란 어떤 눈일까? 그것은 표면의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눈, 겉만 보고 그 이면의 어떤 역사도 볼 줄 모르는 그런 눈을 가리킵니다. 그런 눈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겠죠.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만 삽니다. 보이는 그대로만. 그러니 당연히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여러분, 그런 눈은 있잖아요. 표면의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눈은 세상의 매체들만 보고는 그것으로 세상을 읽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뉴스만 보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 판단하고 내가 뭘 해야 할지 결정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눈입니다. 아이들 교육이 뭐가 좋더라 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고 다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하면 다 그냥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부안해동하고, 뭐가 돈이 된다, 뭐가 유행하더라, 뭐가 대세라. 대세가 어디 있습니까? 대세는 가능하면 그게 뭐가 됐든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 대세라고 하면은 보통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따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세는 안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대세라 하면 그냥 다 우르르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면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주도하는 그 역사, 그 역사의 손, 하나님의 손이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세상의 눈으로만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표면 겉멋만 보고 사는 거죠. 요즘은 또 코로나 뉴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 뉴스만 보고 사니까 오늘 2,000명 넘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움츠러들고 신앙생활마저 위축이 됩니다. 두려움이 일상이 되고 몸의 안전은 지나칠 정도로 우상이 돼요. 몸의 안전이 중요하죠. 근데 지나칠 정도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언론에서 뭐라고 하더라, 세상이 이런 분위기더라, 심지어는 어디 맘카페가 그런 말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신앙의 자리마저도 영향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개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세상의 눈도 있는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새롭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의 현실만이 아닌 새로운 세계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면의 세계도 보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시고 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눈은 어떤 눈일까? 이런 점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은요, 신념과 가치에 치우친 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최근 우리 사회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어요. 진영에 치우친 그런 눈. 진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 진영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진영이야. 그래서 소위 우파니 좌파니 하는 그런 진영으로 나뉘는데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러한 진영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좌파 혹은 우파, 그러한 진영이 하나의 어떤 안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돼가지고 그게 고정이 돼서 편향된 시각으로, 그 진영의 시각으로 그 자기 정치 신념이나 어떤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신념으로 세상을 읽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조하지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똑같은 세상의 일들을 보는데 신문 매체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참 희한할 정도입니다. 참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같은 사건인데 어쩜 이렇게 다른 태도로 이 사건을 볼까? 무슨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서로 다른 눈을 가진 사람처럼 말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는데 이른바 보수 언론 혹은 진보 언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게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일까?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신문 가판대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없었는데 인터넷이 있으니까 요즘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니 아니면은 진보 언론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저마다 좌파나 우파 그런 정치적 신념이나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편향된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누군가가 편향이 딱 됐잖아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딱 편향이 되면은요, 그 치우친 편향된 매체만 또 계속해서 봐. 그러니까 편향된 시각이 더욱더 굳어지죠. 이른바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확증 편향이야말로 여러분 거짓 선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사단의 선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좌든 우든 정치적 시각에 경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진영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과 매체들도 사뭇 많습니다. 진영에 경도된 신앙인들은 성경도 진영의 시각으로 이념 또는 자기 가치의 시각으로 성경도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진보입니까? 기독교는 좌파입니까? 아니면 우파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왜 진영의 논리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진영의 울타리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로 거기에 매일 만큼 진영이라는 그 논리에 매일 만큼 그렇게 하찮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신념이나 세상의 이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의 눈들이라는 것은 사실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의 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진영 이론이나 가치에 자꾸 경도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온전한 틀, 그 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혹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영이나 가치, 자기 신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완전 거꾸로 된 거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나 신념이나 이념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의 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영적 계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과 말씀이라는 새로운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도 분별하고 그리고 역사도 판단하고 자기 인생도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엔 오히려 자신이 없어가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쨌든 성령과 말씀으로 그처럼 세상과 역사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입니다.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코로나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가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그 순간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더욱더 예리하게 다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